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 창세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중단되었던 성막에 관한 그 건설이 다시 언급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잘 마무리되었는가로 출애굽기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25장에서 31장에 걸쳐서 이미 등장했던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중단된 후에 어떻게 다시 35장부터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데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확인한 대로 이 금송아지로 인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는 참으로 중대한 과실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 깨버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배도와 신실치 못함으로 이제 폐기되기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 약속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원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존속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물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한 것도 사실이고 이스라엘이 잘못을 시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이유였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후, 그러니까 32장에서 34장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이 아주 커다란 잘못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지 못하고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고 그 관계가 회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출애굽기 3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32장 이후의 이 이스라엘의 실패 전을 안식일로 마무리를 짓고, 이어지는 35장을 1절부터 보시면 다시 안식일의 명령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중대한 이스라엘의 그 실패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훼손치 못하고 그 약속이 유지되고 존속된 이유가 이런 안식일에 대한 명령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신 데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이 모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그것을 누릴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근거로나 조건으로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데서 유를 만드신 그런 창조의 역사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36장 2절에 가보시면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 명령에 백성들이 이렇게 아주 헌신적으로 동참한 것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36장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보면 이건 다른 족속인 것 같은 그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겠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항복의 가장 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자비와 용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항복시킨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 대하여 용서와 관용과 또 회복을 하나님 쪽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어느 면에서나 언제나 거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호소하기 전에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그 분위기는 그래서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의 감격이어야 됩니다. 그 감격이라는 것이 얻은 바 결과에 귀중한 것에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아주 모자라는 턱없이 부족한 조건 위에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히려 그 반대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에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확인해야 되는 문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사실 자책감이라는 것이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책감을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며 동시에 그래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남의 잘못을 심하게 물고 늘어지는 첫째 이유는 그것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해서 이 결과를 얻었고 상대방은 못해서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인과율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조건과 자격이 없는 꼴을 못 보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잘해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못해본 쪽에 다 서 계신 모양인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열심인 것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공부가 재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를 포함해서 공부를 못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누군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지 않나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한 대 맞는 게 낫지. 우린 공부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성실하다는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이 보면 성실한 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쪼잔하게 사나? 왜 넉넉함이 없을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분명하게 짚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그에게 있는 조건이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거나 그것으로 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방종을 조장하거나 나태나 무책임한 것을 또는 무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 열심, 신앙적인 헌신과 소원과 열심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 항복에서 나온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감격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케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에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은망덕하며 무지하며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항복시키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이해관계도 아니고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으로 가장 크게 그들이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예외 없이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족을 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실력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고 또 그의 못난 것으로 인하여 거기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감격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적인 헌신과 열심과 노력과 말하자면 최고의 열정까지도 다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이제 이 헌신이 말하자면 무엇을 자아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결과시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이 조건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확인되어 그 항복 속에 신앙적인 항복 속에야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기의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는데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성막이 멋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멋있는가는 그 감상의 문제는 없고 25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 13장에 걸쳐서 성막을 명하고 그를 따라 짓는 얘기로만 13장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중에 13장이 성막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해관계도 아니요 무슨 감정의 관계를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복이 드러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예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드디어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별명이 하나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 모습 속에서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막에 내려오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진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이스라엘 속에 사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면화됐느냐? 물론 내면화됐습니다만 그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사 이스라엘의 생애와 삶의 모든 정황에 이스라엘과 함께 동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모습인데 신약 성도들은 이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중요함은 뭐냐 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삶의 전 정황에 서 있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의 자녀된 존재와 내용과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로 인하여 보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표준인 것입니다. 근데 그 표준이 뭐냐? 표준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여기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요 삶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그의 충만한 데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옆에서 다 누려지는 존재요 삶이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모습을 잊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충만이 허락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도로밖에 칭함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란 뭐예요? 자녀란 그 부모를 닮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등한 지위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이해할 때 제일 많이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이 도덕성과, 그렇죠? 그다음에 유용성으로 자꾸들 점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도덕성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쓸모가 있느냐라고 유용성으로 자꾸만 점검을 하는데, 성경이 하는 얘기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으면 여러분 주변이 환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내가
걸어 다니고 부닥치는 사건 모든 속에, 그 사건과 정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놓치고 또 방해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돕는 존재이기 이전에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일하시는, 나타나시는, 영광 받으시는 존재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신자된 인생은 훨씬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진중에 강림하신, 성막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더 같은, 여기선 상징이었고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허락된 신약 성도들의 특권이라면, 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는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기구나 조직을 말하지 않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칭호에 대한 신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이 선민이라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민족,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각각,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으로 묶여있는 유기적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에 관계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도덕성에 관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존재를 둘을 나눠 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몸만 죽는 게 아니고 머리도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을 그렇게 묶으셔서 그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으로 되도록 약속하셨고, 그 충만으로 우리와 묶으신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충만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의도되어 있고, 그렇게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의 실력이나 존재의 가치나 혹은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들과 행동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묶고 우리의 생애에 들어오셔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 가치에서 어느만 하든지, 내 삶의 여정이 어떻게 사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와 생애를 쓴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아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지도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성경의 설명대로 하면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오셨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큰 정치적인 시각에서나 사회적 시각에서 보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생애를 걸으셨지만, 그가 만나고 행하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그 백성을 부르셨고, 지금도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이지, 실력과 능력을 바쳐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의 그 절정이, 혹은 그 궁극적 결론이 하나님을 모신 삶, 하나님을 모신 존재,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현실에서의 실패들은 많이 감소되고 승리와 감격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사소한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같이입니다. 하늘에 썩는 미라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여러분 삶에서, 현실에서 얼마든지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지키신다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법, 아버지와 함께 사는 법 깨닫게 하사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신자된 존재를 귀하게 여겨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작은 것으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